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정토불교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연불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연불을 자세히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연불해라 그러는데, 이 정토나 연불 수행에 대해서 수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도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아미타불 불러라, 관세음보살 불러라, 지장보살 불러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교육이나 학습이 좀 한국 불교가 부족한 상태라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연불, 칭명연불해라, 관세음보살 불러라 하면은 내 소원이 뭔가, 소원을 얹고서 같은 생각, 소원을 생각하면서 연불을 하게 된단 말이야. 관세음보살님, 우리 이렇게 우리 이제 아들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을 머리에 입력해가지고 연불을 하게 된다고. 그게 잘못되었다기보다 거기에만 100% 치중해서 연불을 하다 보니까 연불이 아유월지, 불태전지, 그런 환희지, 완전히 깨달음 세계에 성불할 수 있고 극락세계 갈 수 있는 수행인데도 불구하고 연불하면은 쉬운 거, 학응이들이 하는 거, 우리 노불자들이 하는 걸로 인식되어 있는 게 저는 가슴 아프거든요. 그래서 연불 이야기를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연불이 교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현대적 해석이 많이 부족했다, 정토불교의 깊은 연구와 해석이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가 불자들이 정토 삼부경이 뭐냐고 물어도요, 아미타경 정도 말씀하지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말씀하시는 분도 드물거든요. 그리고 스님들이나 학자들이 연불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거 보면 전부 일본의 불교 연불 수행책을 번역해 놓은 것이 많고, 정토불교 일본은 반수가 50%가 연불 진종, 정토 진종의 불자들이에요. 일본 불교, 중국 불교 그렇고 대만 불교 그렇고 남아미타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불교는 오뇨 스님의 아미타경 종요 같은 논서 정도 있고, 중국책 번역한 거, 한국책 번역한 거, 이런 책이 많이지, 자발적으로 한국 스님들이 연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을 낸 이런 것은 드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연불을 지금 다시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기도하는데, 기복하는 데만 쓰는 연불, 칭명연불을 해서는 아니 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연불이 중고등학교에서 머물러요. 절대 진급을 못해요.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원이나 이런 걸 자꾸 변하고 생각 변하는 건데, 변하는 걸 거기에 온 거룩하신 부처님이나 보살님 명호를 일컬으면서 거기에만 100% 하기는 상당히 연불에 대해서 이해를 부족해 했던 거고, 부족한 게 많다. 향상일로 1층에서 머문다. 항상 10층, 20층, 30층, 108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안목을 키우려면은 이 스님이 말씀하시는 연불 강의를 잘 들으시고 조금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연불은 부처님과 하나되기다라는 거, 하나 된다는 얘기는 부처님의 덕성과 지혜와 자비심과 공덕심과 이런 거, 아미타불만 하더라도 광명이 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한 부처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그 부처님과 하나 되기가 연불 수행에 이제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드릴 말씀은 연불을 하는데 부처님이
정체성, 부처님이 누구인가, 누구에게 우리가 이렇게 불러야 되나, 이게 확실히 믿음이 가야 돼요. 이게 부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보살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부르면은 이게 믿음이 결정신심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성불도 못하고 가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토불교는 연불수행이다. 정토불교는 수행이 연불수행이다. 수행이란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남아미타불을 왜 부르느냐? 그러니까 정토불교, 극락세계에는 아미타불이 주불로 계시는데, 아미타불의 뜻이 광명이 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하기 때문에 일컬어서 부른다. 우리 사바세계는 수명이 짧고 길고 광명이 없고 어둠이 더 많잖아요. 어두운 구석들이 사람 사는 모습들이 보면 밝은 모습보다. 그런데 아미타불이라는 명호 속에는 광명이 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연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광명무량하고 수명한 무량한 부처님을 칭명연불 이름을 일컬어서 부르는 걸로 신앙에 집중을 삼는다. 남아미타불의 본원력을 믿음에 광명무량 수명무량을 믿고 신앙하는데 중점을 두는 게 정토불교다. 그런데 연불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미타경 제8번에 나온 것처럼 일심불란 신불정도, 일심불란 연불을 하는데 일심불란 심불전도 심불전도 일심으로 잡스럽지 않게 잡념이르지 않게 삼매지경에서 일심으로 이제 열심히 불러서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야 된다. 바로 서야 된다. 정견으로서 우리가 흩어진 마음, 흙탕물 같은 마음 가지고 연불을 해야 연불의 효과가 없다. 그런 걸 비우기 위해서 연불한다. 그래서 일심불란 심불전도. 연불은 어떻게 하지? 한 생각으로서 어지럽지 않게 하고 마음에 그러면 전도되지 않았다. 마음이 뒤집혀지지 않았다. 바로 서 있다. 그런 마음으로 칭명연불을 하면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남아미타불을 그렇게 약속해서. 아미타불이 약속을 했단 말이야. 법장비고 48대원에서. 그렇게 일심문단 칭명연불을 하면 아미타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라는 걸 부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연불수행자의 이제 과업이나 책무, 연불수행자는 어떻게 해야지? 남아미타불을 부르면 마음을 맑히는 거야. 마음이 청정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광명이 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한 탁하지 아니한 극락세에 갈 수 있어. 이러한 것을 믿고 연불을 실천 수행하는 것이 전토 수행자의 과업이요 책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정토불교에 지난번에도 좀 나왔을 거예요. 정토불교의 3요소, 정토불교의 3요소가 뭐냐, 3요가 뭐냐면 신원행이에요. 이걸 우리 불자들이, 이 연불 수행자들이 이 연불할 때 무조건 믿음, 부처님, 거룩한 부처님에 대한 공덕심, 자비심, 지혜심이라는 거룩한 불가사한 위실력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안 되겠다. 아미타불 연불하시는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는 정토 행자들은 극락세계에
18원에서 나오는 본원력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마세요. 본원력을 있는 자만이 서원을 세울 수가 있다. 본원력을 모르고 극락세 어떻게 생기지도 모르고 부르기만 하면 간다고 부르면 안 된다 이거죠. 본원력이 뭔가 깊이 본원력을 믿고 내 이름을 불러서 죽을 때 10번 불러서 극락세계에 못 가면 난 성불하지 않겠다. 그렇게 48가지를 쓰고 다 원력 성취를 하신 분이잖아요. 완성된 자 아니요. 도피한. 그러게 해가지고 발언을 하고 서원을 세워. 그럼 나는 그 세계에 가기를 원해. 이 사바세계의 괴로운 세계를 떠나서 그 속의 세계를 발언해. 서원해. 예? 기도해. 그래가지고 행은 뭐냐면 염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원을 세우고 믿고 발언하고 서원하고 실천행에서 염불을 한다. 신원행.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 제가 지금 위익대사 아미타경 종료, 아미타경을 위익대사 명나라의 4대 고승의 한 분인 그 위익대사의 그 말씀을 좀 중간중간 드리면서 뭐 제가 또 사족을 붙이고 그러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위익대사는 말입니다. 아미타경 요해, 긴요이 이제 번역한 거, 아미타경 요해라는 이제 주석서 논문을 쓰신 분인데, 위익대사는 이 신원행에서 믿음이 없이는 발언하기 부족하다. 믿음 없이 발언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발언 없이는 염불 못한다. 내 소원과 발언이 없이 무턱대고 그냥 남의 장관인가 따라가는 식으로 염불해서는 안 되겠다. 수행으로 그러게 발언이 없이는 또 수행이 발언 없이 행하는 건 그건 그 남의 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안 되겠다. 나의 정견이 쓰고서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발언이 있고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그 묘한 수행이 없이는 소원을 이루기도 힘들고 성불하기도 힘들고, 믿음에 대한 인과에서 믿음은 인이고 과는 결실을 맺는 것인데 믿음의 결실을 이루기가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신원행을 특히 또 주장하고 있고요. 정토불교의 특징은 아미타불의 명호를 일컬어서 부르고 기하고 그런 염불에 있다. 아미타불을 광명무량 수명한 부처님을 일으켜서 부르고 돌아가 의지하는 지신기명리에 의지하는 예겸 첨경하는 염불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미타불에 대한 집중 염불할 때 염불 성취가 있겠다. 그래서 염불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염불, 부처님을 생각한다. 부처님을 소리로 내서 일컬어서 부른다라는 염불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사유한다면, 부처라는 그 단어, 부처님을 우리는 불보살님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부처라는 의미를 좀 확실히 알고 했으면 좋겠다. 내가 부처 그러는데, 내가 부처는 뭐, 부처님 이제 기본 초기 불전에는 네가 부처란 말 없어요. 부처 될 수 있는 종자가 있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네가 내 자체로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모습이 부처라고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무조건 가리지도 않고 네가 부처 해버리니까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네가 부처 하면은 막 그렇게 거룩하고 찬탄하고 환희심 날 정도 돼야 되는데, 내가 불자들한테 무조건 네가 부처야 그런다고 환희심 내고 뭐 그냥 기쁩니까? 그렇지 않은 이유가 네가 부처라는 의미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좀 제대로 하고, 특히 정토불교 같은 것도 그렇고 관세무살도 그러고 그런 그 부처님의 의미, 단어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붙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처라는 건 개별적인 각자 자기가 다 차별성이 있잖아요. 남자, 여자,
성격이 급하고 느리고 등등 다 차별화된 그 사람들 개체적인 게 있는데 거기에는 또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요. 기실론식으로 얘기한다면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다고요. 그런데 부처라는 명호 속에는 생멸문은 없고 윤회하는 생멸은 없고 법신세계, 진여세계, 불성세계라는 절대적 실제 부운자체 본면에서 뜬구름처럼 실체가 없는 그런 게 있다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개체에 스며든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부처의 의미거든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법신불이 부처다. 모양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은 화신불이고 법신불이 부처다. 법신불은 상을 떠난 부처님이다. 원만불이다. 색즉시공을 다 색이고 공이고 생이라는 이치를 넘어선 불이기 때문에 법신불이다 라는 얘기요. 그리고 부처는 허공과 같고 바다와 같다. 부처는 부처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연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어려운 얘기를 들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처는 바다다라고 한 이유는 바다의 맑은 물에 모든 삼라만상이 전부 비춥니다. 바닷물에 삼라만상이 소나무도 비치고 사람도 비치고 지나가는 비행기도 비추고 바닷물에 전부 비쳐요. 모든 것이. 그런데 들어가 봐서 잡으려고 하면은 없어요. 뭐만 있냐? 물뿐이 없어요. 그래서 물뿐이 없다는 것은 그게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형체는 개별적의 형태라는 이야기고 물뿐이라는 건 거기에 절대적 실제하는 건 물뿐이 없더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처를 바다다, 바다에 비유하고 해인산매다 이 전부 바다에 비유한 거거든요. 바다에 비춰진 도자인자는 그림자란 말인데 바다에 비춰진 그림자가 남자, 여자, 소나무, 비행기 뭐 등등 해와 달, 별 이게 전부 다 빛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처라는 물이라는 출렁대는 그 위에 파도, 출렁이는 파도에 불과하다라는 거. 그래서 부처는 본체계를 얘기하고 법신세계를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삼라만상은 각지소연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때 이거 화엄경에서 부처를 쓸 때 하는 얘기인데 각지소연, 물이 물뿐, 삼라만상이 물에 비치지만 물뿐이요. 거기에 그걸 이제 각지 본체계의 법신불이 나타난 바다, 이 삼라세계의 모든 것은 그 깨달은 바다, 맑은 바다, 허공에 비친 그림자다. 그래서 금강경에는 무위법 이유차별이라는 말이 있어요. 함이 없는 곳에 차별된 것이 중생의 자기 업보 중생이 자기 업에 따라서 각자 모습을 나타낸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각지소연, 이 삼라망상은 깨달은 그런 지혜에서 비춰진 그림자다. 바다에 맑은 바다에 비춰진 그림자다. 라는 부처에 대한 그 본체계 얘기를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처라는 말은 우리 본체, 우리 자신, 내 몸뚱아리 신심에서 생멸문과 지여문이, 이여문이 있는데 부처란 말은 생멸문, 났다, 없어졌다, 태어났다, 죽었다 이게 윤회하는 그게 아니고 실체이자 본질이다. 부처는 사람으로 따진다면 몸과 마음의 실체이자 본질이다 라는 거. 그래서요 부처님 말씀이 아무리 좋고 좋은 말이라도 꾀야 수행이라는 게 꾀야 구슬이라는 것도 꾀야 구슬이야 보배요. 그러기 구슬도 쓴 말이 있는데 꾀야 보배더라 라는 이야기가 수행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반복 경험에서 자꾸 연불해서 반복 경험에서 이 본체계를 깨달으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부처에 대해서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반복 경험에서 계속 광명무량 수명무량 남아미타불을 부르고 서가미 부처님의 하신물을 부르면은 그게 체득, 나와 하나가 된다. 몸체자, 내 몸에 얻은 바가 된다. 경전에 있는 글자가 아니고 스님의 입에서 나온 법문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요 본질이다. 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부처에 대한 것을 알고 부르는 분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38선에 가서 아무리 불러대야 통일 안 돼요. 선언적 의미뿐이 안 된다고요. 4월 초파일 행사 놔두고 전부 행사할 때마다 축사하고 법화할 때 모든 존엄성이 있고 모든 만물 삼라만은 존엄성이 있고 귀한 거고 귀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평등한 거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평등하게 바라봐요? 있는 자가 없는 자하고 같이 평등하답니다. 그래서 존귀하대요. 존귀하게 존중합니까? 선언적인 의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연불도 그렇게 해서는 성불도 없고 가피도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라는 건 절대적인 실체를 삶의 현장에서 연불 수행을 해서 생생히 경험하고 그 부처님의 본연의 속성인 자비, 지혜, 공덕과 같은 청정을 끌어내라. 내 몸 안에 있는 진념을 해서 부처님과 똑같이 있는 그런 자비심, 지혜심, 공덕심 그런 것을 청정한 심을 끌어내는 것이 연불이다. 그게 사람들의 연불에서 얻어낼 수 있는 이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때 됐을 때 그런 부처님과 내가 연불하는 내가 거룩한 공덕심, 지혜심, 자비심과 그 끌어내서 청정심을 끌어내 하나 될 때 깨달은 자요 부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익대사는 근본적으로 모든 부처님들은 법신으로서 가르침을 펴신다. 그들은 중생들이 진류와의 인연을 경고히 하여 그 중생들은 진류와 부처님 말씀 진류와 인연을 경고히 하여 깨달음의 씨앗을 삼는다. 강화시킨다. 깨달으는데 부처님 말씀으로 씨앗 삼아서 수행한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들의 가르침의 방편을 드높여 광대한 중생들에게 편다. 그들은 중생들이 사는 고통의 바닷속에 들어가 서가미 부처님이 중생 이호등락 괴로우는 중에 교화하러 2568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고통의 바닷속에 들어가 중생 교화로 오셨단 말이야. 공양 얻어 잡술러 오신 게 아니라 자비로서 고요한 적정에 어울리도록 우리가 수행하도록 하면은 부처님 말씀대로 실행하면은 그러한 적정의 세계, 적조의 세계, 적광의 세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 그래서 부처님은 화신의 몸을 이 땅에 나타내셔서 중생의 구원불이 됐다. 그것이 부처님의 만성품의 평등심인데 그것을 우리가 산에는 꽃이 피네 조화를 이루는 많은 크고 작은 꽃이 피지만 조화를 이뤄서 하나로 보이듯이 인간세계도 시시분별 분열되고 저주 원망하는 사회에서 얽히고 설키는 사회에서 조화를 이뤄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부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처님은 깨달은 자다, 각자다. 뭘 깨달았느냐? 우주의 삼라만상의 존재의 실상을 깨달은 분이다. 존재의 실상을 깨달은 분은
깨달은 건 뭘 깨달았느냐? 우주의 삼라만상의 존재의 실상을 깨달은 분이다. 존재의 실상을 깨달았다면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삼라만상이나 우주 밖에 돌아가는 거나 사람으로 국한돼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성격, 성품, 모든 걸 실상을 잘못한 게 아니라 모든 걸 잘 알았어. 잘 알으면 그 깨달음이래. 깨달은 자는 그렇게 상대방의 존재의 실상을, 사람의 존재의 실상을 너도 나도 다 그걸 알고서 대하면 속을 일이 없죠. 속상할 일이 없고 뒤에 후회할 일이 없고 다 알고 접촉하고 다 알고 모든 일을 도모하고 이야기하고 행복의 길로 같이 가기 때문에 존재의 실상을 알았다는 것은 모든 걸 자연이나 모든 인간관계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속을 리가 없습니다. 실상을 알았으니까 너의 실상을 모두 알고 사귀는 거 하고 결혼관도 그렇죠. 모든 걸 다 그 사전에 그 결혼 전에 숙려기간 그런 거 갖는 것도 서로 상대를 알고자 하는 건데 잘못 알죠 우리가. 잘못 아는 건 너를 위해서 평생 잘해줄게 하는 얘기가 실상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믿지. 그런데 어제 말 오늘 말 틀리거든. 내가 너를 잘해줄게 평생 잘해줄게 약속하고 결혼했는데 10년 뒤에 보니까 안 해줘. 내가 왜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나 안 해줘. 그때는 10년 전 결혼하기 전 얘기야. 실상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요. 그래서 부처님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부르자. 부처님의 정체성을 부처님은 어느 분이냐? 육신통해 해야 된다. 부처님의 우선은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저거 부처님의 정체성, 부처님의 정의. 육신통을 한 분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6가지 신통력은 뭐냐면 천안통, 천이통, 통, 그 다음에 숙명통, 타심통, 하나, 둘, 셋, 넷, 신족통, 신족통, 그 다음에 누진통, 이렇거든요. 부처님의 첫째 정체성. 천안의 눈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1층의 안목만 보고 사는데 육안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부처님은 사안, 딱 천안통, 천안, 불안, 해안, 법안 이 사안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를 다 본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귀로 다 듣는다. 하늘의 귀, 숙명통, 전생에 어떻게 살았나 뭐였던가 전부 안다. 과거 일을. 남의 마음을 타심통 다 안다. 신족통, 내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뭐 축지법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내 마음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 누진통이 이제 제일 불교에서 중요시 얘기하는데 번뇌가 다 꺼졌다. 니르바나 정멸 상태에 갔다. 누진통. 이게 육신통이 부처님의 정체성이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정체성에 가서 얘기한다면은 심력. 심력은 다 얘기, 이게 대충 이게 부처님 어느 분인가 알고 연불하라는 뜻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심력에 가면은 10가지 중에서 5번째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5번째가 부처님은 10가지 힘이 있다.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하나만 말씀드리면 너의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현재 어떻게 살고 내세에 어떻게 살 거냐. 3세인과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내생에 너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을 모두 다 실견하고 있다. 모두 다 알고 모두 다 보고 있다. 이게 부처님의 정체성, 부처님의 힘이에요. 심력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8불공법이라고, 이건 이제 18가지,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18가지, 이건 저 보살이나 아라한도 가지고 있지 않아.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18불공법. 이게 이제 부처님의 그런 그 신통력, 이런 게 있어요. 18불공법이 있고, 18가지 다른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이제 서한경이 많이 나오는데, 불가사의한 위실력. 여러분들이 연불 잘해가지고 가피 있고 옛날 영업록 같은 거 보면은 우리는 항상 1층에 육안으로 보는 세계만 가지고 있다 없다 기다 아니다 그러는데 부처님은 그 세계를 사안으로 뛰어넘은 거 천안 불안 해안 불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불가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어. 불가한 그 세계를 안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명호를 줄기차게 이렇게 부르면은, 예? 전부 다 가피가 있다는 거요. 거기에 성불도 하고, 예? 부처님은 이제 법신불, 부처님이 이제 화신불, 법신불, 보신불 그러는데, 부처님의 그 법신불이라는 것도 부처님의 법신불도 법신불이라는 건 빛이라는 얘기거든요. 빛으로. 빛은 뭐냐면 방광하는 거예요. 빛을 쏘는 거. 부처님은 화엄경에 법문할 때마다 방광을 하거든요. 방광을 하는 걸로 법문을 끝 마쳤다는 거예요. 광명은 뭐요? 부처님의 광명무량 수명량 비로자나불의 광명무량 빛의 부처님. 모든 삼라만성은 빛을 쬐지 않고 햇빛 쬐지 않으면은요 생산이 안 돼요. 전부 다 사람도 마음도 빛을 안 쬐면 우울해요. 양성이 없으면은 우울증이 걸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법신불이 뭐예요? 부처님의 정체성 설명합니다 지금. 불신축 말아볼게. 법신불 설명, 불신보변, 시방중. 불신축 말하면 부처님의 불신은 법신은 광명의 빛은 방광의 빛은 법계의 온 세계에 충만히 비추고 있다. 충만히 차여 있다. 그래서 아니기 신고도 없는 부처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불신보변 시반중 똑같은 얘기인데 부처님의 법신의 광명무량 수명무량 빛은 불신은 시방 가운데 동서남북 간방 사방 팔방 시방까지 상하까지 널리 둘이 비춘다. 보변 널리 비추는 곳이 없이 다 비춘다. 이게 부처님의 정체성이고 부처님의 그 불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처님이 어느 분이냐? 에? 중생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부처님 중생들이 기로하니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법신불은 이게 지혜신, 공덕신, 자비신 얘기를 계속 하는데 기입을 양족전, 부처님 왜 거룩하냐? 거룩한 부처님이 기이합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복덕이 충만하다. 우리가 그 부처님을 부르는 이유는 뭐냐? 사람 살았는데 지혜가 없으면 안 되겠다. 복이 없으면 안 되겠다. 거룩한 부처님께 이름을 부르면서 연불한다. 그분의 그런 가지고 있는 불가사한 위실력, 그러한 인성, 속성을 내가 끌어내기 위해서 그 부처님과 광명무량, 수명무량, 공덕신, 자비신, 지혜신과 연불하는 내가 하나가 됐을 때, 융합됐을 때 그것이 나한테 있는 내 생명무량 공덕 생명의 자비, 지혜, 공덕이 들어있는 미완성의 그러한 그것을 끌어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원력, 부처님의 본원력이 믿기. 예? 본원력이라는 게요, 이게 이제 정토불교에서는 이거 빼지면 안 되는데, 법장비구 48대원, 약사예레벨 12대원, 지장모살, 예? 지옥의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늘에도 있는 이상 나는 서무르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중생 구원하려고 오신 얘기고 그분들의 그런 원력과 위실력이나 모든 능력 없이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약사여래불이 12가지 원을 세우면서 중생병을 다 앓는 사람이 하나도 병자가 없을 때까지 나는 서원을 세운 것이 약사여래불. 지옥 다 없앤다는 게 지장보살님. 응? 이 사바세계는 괴로워서 안 되는 세계니까 내가 광명이 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한 극락세계 영원한 행복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아미타불 법장비고. 이것이 부처님의 정체성인데 이것을 알고 연불 하면 그분을 닮으려고 연불 하면은 실제를 알기 때문에 깨달은 자요 성불하는 자요. 그분의 공덕장언과 그런 그 위실력을 부름으로써 그분의 빛을 쐬서 불신 충만하고밖에 아니 비추는 것이 없는 부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내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 있는 가피를 입을 수 있는 것. 이래서 우리가 염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불성사상이다. 일체유심조다. 내 마음 먹게 달렸다. 내 마음 먹게 달렸고 말이 시가 된다. 거룩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때 그 공덕과 지혜와 자비심이 기억하고 반복되고 체득될 때 그것이 내가 끌어내서 나와 하나가 된다. 그것이 염불이에요. 부처님의 자비 능력의 본성을 기억하는 것이 융합이 뭐요? 그거 하나 되는 거 아니요? 드러내는 거. 그래서 염불함으로써 참된 자기로 돌아가는 거요. 본래 면목자리로. 그냥 소원 이루기 위해서 그냥 구하는 데만 100% 쓰는 염불이 아니고 참된 자기 바로 자신을 찾게 돼 염불 수행하면은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본다는 거예요. 존재의 실상 바라보면요. 참 천리를 내다보고 사는 거 아니요. 코앞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사는데 존재의 실상 삼라만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알면은 세상에 다 알고 사는 거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승불교에서는 왕생락하는데 염불 목표요. 수행하는데 염불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제가 자주 얘기하는 이 말법 시대에 탁한 세대 시기에 어려운 세계에 누구나 다 빈부 고아를 말로 남녀가 부를 수 있는 염불 수행이 염불 칙명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널리 누구나에게 할 수 있는 거고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고 보통 사람들도 깨달음의 본질을 만날 수 있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남녀노소 배운 자 안 배운 자 무식한 자 유식한 자 장소나 때와 장소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염불 수행이다 라는 것. 그래서 우익대사는 아미타불의 명호는 중생에게 본래 있는 깨달은 진성이고 그 명호를 부르면 이 깨달음이 드러난다.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건 중생에게 본래 있는 내 생명 무량공덕생명의 진성, 법성, 진여심이 명호를 부름으로써 내 안에 있는 그런 생명력이 밖으로 드러난다. 그때 무한한 행복이고 깨달음이고 수행에서 나와 부처님과 나의 미완성의 나와 완성의 부처님이 융합된 것이 염불수행의 깨달음이다. 그래서 본래 있는 깨달은 진성과 합하면 그 순간 부처가 된다. 융합될 때. 염불할 때 염불삼매에서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부처님은 그러한 정체성을 알고 염불하면은 그와 융합되기 때문에 내가 그때 가서 부처 된다. 네가 부처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 본래 있는 염불할 때마다 매 순간 나한테 구족되어 있는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에 본래 있는 진성, 본성, 법성과 매 순간 꺼내 쓰기 때문에 365일 부처님 말씀에
감사할 수 있는, 고맙고 찬탄하고, 여러분들이 부처님 수행을 제대로 해야 자기 체득이 돼야, 자기의 것이 돼야 부처님이 이러한 분이고 나는 거기에 기위해서 이렇게 염불하고 수행하고 했더니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때 부처님한테 만남에 감사, 이 생에 태어나서 불법을 만남이 이렇게 나한테 최고의 판단,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할 때 부처님한테 예경하게 되고 찬탄하게 되고 참회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공덕장엄에 무한히 1000배도 하게 되고 3000배도 하게 돼요. 그때 그림자 봉사, 그림자 공덕생활, 복 짓는 거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그때 가서 모든 자비행을 더불어 사는 세상에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살행이요 부처님 실천입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삶의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복된 삶을 키우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